도온의 영어 성경 매튜 27.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장이 이제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부활,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제가 쭉 읽어오면서 마태는 어떤 시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마가는, 누가는, 또 요한은 어떤 시각으로 했을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의 예수의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죽음을 오늘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각 인물들별로 이렇게 마태가 주로 이제 많이 기록을 한 것 같은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3절과 10절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제 유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갖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목을 매달았다. 목 매달아서 죽게 되고, 은 30냥을 이제 성전에다 갖다 주니까 그것을 이제 네 죄값은 네가 당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는 내용이 3절과 10절에 있고, 그리고 11절과 26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자기들에게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이것을 예수를 넘겨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6월절 명절에 군중들이 이제 소원을 하면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바라바는 내심 이제 예수를 이렇게 넘겨준 것이, 쭉 읽어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를 행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마음속에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군중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니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애쓰게 해라, 그렇게 이제 어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소요가 나면 안 되니까, 로마에서 소요가 나면 하면은 야, 빌라도 말고 다른 사람 총독으로 갈아치워. 그래서 로마 민회나 원로원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27절에서 31절에서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 군중들의 소요를 두려워해 가지고 예수를 결국 이제 넘겨주게 됐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조롱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27절에서 31절 보시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 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냐,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의 이제 죽음,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33절에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38절에는 강도 둘도 예수의 좌우편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39절에서 44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이제 조롱을 하는데 예수가 평소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갈릴리 이 지방에서 다니면서 굉장한 일들을 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 또 두 강도까지 모두 예수를 조롱했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는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6시라 그러면 이제 정오 12시를 말하고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46절에는 제9시 한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6시간 정도라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좀 그렇게 오래 길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피가 조금씩 나오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뭐 하루 이틀까지 이렇게 가기도 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걸 보면은 며칠을 달려 있으면서 죽음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은 하루 한 6시간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죽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forsaken 나를 어째서 버리십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뭐 아람인지 하여튼 뭐 그런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구원하는지 한번 가만히 돌아.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래서 영원은 4151번의 푸뉴마 성령 홀리 푸뉴마 하면 성령이 되는데 그때 홀리는 없이 혼 푸뉴마가 이렇게 떠나시다. 그래서 떠나다 할 때는 863번의 신약에서 143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보내다, 가게 하다, 분리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났다 그런 것은 여기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분리를 했다. 뭐가 어디에서 푸뉴마가 어디 육체에서 이렇게 분리했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과 56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의 죽음 그 이후에 발생한 일들 이 마태복음 27장이 66절까지 있는데 예수의 이제 죽음 이후에 발생한 일들을 마태가 기록하면서는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러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두 개로 해서 그 가장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해서 지성소라 그러는데 the most holy temple인 그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으로 이렇게 그것을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러는 그 대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한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런 표현을 이거를 하면은 땅이 성소 휘장이 그냥 쫙 찢어지고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막 팍 터지고 하면은 넷플릭스 영화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한 상상력이 이렇게 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단어를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52절에서 53절은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래서 앞에 51절, 52절, 53절을 보면은 아주 그냥 또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넷플릭스에서 효과적으로 막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자던 성도들 몸이 팍 일어나가지고 부활 후에 무덤에서 팍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샥 들어가는 밝은 빛을 보면서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던 성도
이게 죽은 성도로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단어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자는 성도다. 그거는 2837번 그런 자던 성도 그런 단어가 있고, 또 예수의 부활 후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1454번을 딱 1454번이라는 단어는 한 번 사용한 것이고, 주로 이제 1453번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부활이라는 의미는 아니 일어난다는 의미를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 번역하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90년대 초에 한국 교계 기자하면서 거기 대한성서공회 번역하는 데 가서 이제 취재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그 한국 개신교에서 번역하면서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여기 뒤에 보시면은 따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386번에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때 부활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가 일어난 후에 원문을 조금 그렇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부활을 썼으니까 이렇게 좀 앞서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1453번 한번 그래서 자던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성도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부활은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제가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러한 단어가 쭉 쓰인 것을 찾아보니까 52절에 쓰인데, 잔다 그 말은 2837번 신약에서 18번이 사용이 됐는데, 죽은 것을 통상 이제 뭐 구약에서도 잔다 그러면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통상 죽었다 그러면 잔다라는 으로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 그렇지 않은 표현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다음 28장 13절에 보면은 파수꾼들이 이제 잔다 할 때 그때 잔다는 표현을 썼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이제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마태는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외에는 안 썼는데, 하여튼 마태의 시각으로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파수꾼에게 돈을 주며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시킬 때, 그때 파수꾼들이 잤다 할 때, 우리가 잤다, 그때도 같은 이렇게 앞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때도 이거는 우리가 잠시 졸았다, 잔다 할 때 표현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잔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예수가 겟세마네 이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오니까 자고 있는 것을 그때도 2837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런데 다시 또 예수가 오니까 이제 자고 있어가지고 그때 자는 단어는 2518로, 그거는 진짜 쿨쿨 자는 단어를 말하는데 그걸 썼고, 그러면 누가는 왜 처음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이제에서 이 누가가 보면은 그 겟세마네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와서 보니까 예수가 와서 보니까 2837 이렇게 그냥 잔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죽었다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그 다음에 와서는 2518번 그냥 쿨쿨 자고 있구나, 그 단어를 쓴 거는 뭔가 누가가 여기에서 제자들이 처음에 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이제 마태의 시각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3번 할 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이제 쿨쿨 잔다 2518하고 이제 같은 단어를 마태는 이렇게 똑같이 일상적으로 잔다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던 성도들 할 때 잔다는 것이 죽은 성도들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잔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그 당시에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53절에 부활한 이후에 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1453은 했는데 1453 용례가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헬라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용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헬라어 잘하시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예수의 부활 1454 신약에서 한 번이 사용되는데 주로 이제 1453으로 신약의 144회가 사용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부활 곧 살아난다, 헬라어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와 다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다 정신이 깨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마태가 육체적인 부활을 정확하게 딱 다른 거 논쟁할 필요 없이 똑똑한 교부들이 126년 동안 예수 논쟁을 했는데, 그런 논쟁 필요 없이 그냥 못을 박아버렸으면은 386번 아나스타시스 딱 그러면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할 걸 거기서 끝. 더 이상 논쟁 필요 없었는데 이 부활을 1453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는 그 개역 개정에서 부활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생각하지만 이 1453이 두 가지 용례가 있다는 것은 144회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쭉 나오는 그 사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전이 이제 스테판 원어 성서원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사전이 있는데, 모든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쭉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일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마태복음만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배에서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할 때 깨우며, 제자들이 나와 부활하며 가로되,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다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7절에 열 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 처녀들이 부활해서 등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났다. 1453.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여인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이 들려가지고 예수께서 고쳐주니까 여인이 부활해서 예수께 수종들더라가 아니고 1453 그냥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그때도 1453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붙잡아 내지 않겠냐. 이때 붙잡아서 이제 끌어내는 것 단어가 1453 헬라어 1453인데, 이때도 붙잡아서 부활시키지 않겠냐 그 말이 아니고 끌어내지 않겠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부활하겠다가 아니고 일어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5절에도 제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쪽이 쉬우냐. 어떤 사람은 이제 고쳐주려고 하니까 제사하는 문제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부활해서 걸어가라가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헬라어 1453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이렇게 다른 그에도 사용한 예가 144회나 쓰여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1453이라는 의미는 그냥 일어나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하고, 또 죽은 사람이 물론 일어난다는 그런 뜻도 같이 혼용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부활을 뜻 사용을 해놓으니까 이 이중적인 의미가 한쪽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원문에서 조금 너무 앞서간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57절에서 61절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절과 66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가 평소에 어떤 말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빌라도에게 돌무덤을 지킬 것을 당부하여 허락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65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예루살렘 이제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측에서 파수꾼을 파송해 가지고 빌라도가 이제 로마 병정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킨 건 제 어떤 3자 입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것은 그 예수님이 혹시나 이렇게 제자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고 절대로 훔쳐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 측에서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켰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52절과 53절에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도 조금 이 개역 개정에 대한 그 표현이 좀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부활만을 나타내는 것을 마태가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을 의미하는 아나스타시스 그 단어를 헬라 386번을 다른 데서도 사용해도 될 텐데 왜 마태는 굳이 22장 마태복음 22장의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만 한 차례 언급을 했을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 이제 16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했고 뒤에는 이제 후에 추가된 것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기록이 뒤에 이제 그것이 기록이 나중에 추가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이게 마태복음도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마태는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헬라어 386번 아나스타시스를 단지 한 번 사두개인들을 질문해서만 그것도 직접 얘기한 거 사두개인들이 만약에 그때 죽은 자가 부활한다면 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만 사용을 한 것을 보면은 마태도 이제 다음 28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활을 이렇게 많이 언급한 것이 아니다. 거의 28장에 보시면은 부활을 이제 9절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에 평안하냐 그리고 이제 예수를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 말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그 두 구절밖에 이제 실제적인 어떤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어떤 그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보다는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물론 예수가 뭐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 거기에서 이제 강조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것도 있지만 복음에서 강조해야 될 것이 뭔가 분명히 예수가 강조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태의 시각을 왜냐하면은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지 다른 사람들 조그마한 한두 구절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강조해서 계속 하면은 그 예수님을 그것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절부터 쭉 한번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7. Early in the morn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to the decision to put Jesus to death. They bound him, led him away, and handed him over to Pilate, the governor. When Judas, who had betrayed him, saw that Jesus was condemned, he was seized with remorse and returned the 30 silver coins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I have sinned, he said, for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What is that to us? They replied. That's your responsibility. So Judas threw the money into the temple and left. Then he went away and hanged himself. The chief priests picked up the coins and said, It is against the law to put this into the treasury, since it is blood money.
So they decided to use the money to buy the potter's field as a burial place for foreigners. That is why it has been called the field of blood to this day. Then what was spoken by Jeremiah the prophet was fulfilled. They took the 30 pieces of silver, the price set on him by the people of Israel, and they used them to buy the potter's field, as the Lord commanded me. Meanwhile Jesus stood before the governor, and the governor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When he was accused by the chief priest and the elders, he gave no answer. Then Pilate asked him, "Don't you hear the testimony they are bringing against you?" But Jesus made no reply, not even to a single charge, to the great amazement of the governor. Now it was the governor's custom at the feast to release a prisoner chosen by the crowd. At that time they had a notorious prisoner called Barabbas. So, when the crowd had gathered, Pilate asked them, "Which one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Barabbas or Jesus, who is called Christ?" For he knew it was out of envy that they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While Pilate was sitting on the judge's seat, his wife sent him this message: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at innocent man, for I have suffered a great deal today in a dream because of him." But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persuaded the crowd to ask for Barabbas and to have Jesus executed. "Which of the two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asked the governor. "Barabbas," they answered.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Pilate asked. They all answered, "Crucify him!" "Why? What crime has he committed?" asked Pilate.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Crucify him!" When Pilate saw that he was getting nowhere, but that instead an uproar was starting, he took water and washed his hands in front of the crowd. "I a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he said. "It is your responsibility." All the people answered, "Let his blood be on us and on our children." Then he released Barabbas to them, but he had Jesus flogged and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Then the governor's soldiers took Jesus into the praetorium and gathered the whole company of soldiers around him. They stripped him and put a scarlet robe on him. Then they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s and set it on his head. They put a staff in his right hand and knelt in front of him and mocked him. "Hail, King of the Jews!" they said. They spit on him and took the staff and struck him on the head again and again. After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off the robe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Then they led him away to crucify him. As they were going out, they met a man from Cyrene named Simon, and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They came to a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the place of the skull. There they offered Jesus wine to drink mixed with gall, but after tasting it, he refused to drink it. When they had crucified him,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and sitting down, they kept watch over him there. Above his head they placed the written charge against him: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2 robbers were crucified with him,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Those who passed by hurled insults at him, shaking their heads and saying, "You who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3 days, save yourself! Come down from the cross if you are the Son of God!" 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mocked him. "He saved others," they said, "but he can't save himself. He's the King of Israel.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him. He trusts in God? Let God rescue him now if he wants him. For he said, 'I am the Son of God.'" In the same way the robbers who were crucified with him also heaped insults on him. From the 6th hour until the 9th hour, darkness came over all the land. About the 9th hour,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ama sabachthani," which means,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When some of those standing there heard this, they said, "He's calling Elijah." Immediately one of them ran and got a sponge. He filled it with wine vinegar, put it on a stick,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The rest said, "Now leave him alone. Let's see if Elijah comes to save him."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a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 At that moment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split. The tombs broke open and the bodies of many holy people who had died were raised to life. They came out of the tombs, and after Jesus' resurrection they went in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to many people. When the centurion and those with him who were guarding Jesus saw the earthquake and all that had happened, they were terrified and exclaimed,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Many women were there watching from a distance. They had followed Jesus from Galilee to care for his needs. Among them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Joseph, and the mother of Zebedee's sons. As evening approached, there came a rich man from Arimathea, named Joseph, who had himself become a disciple of Jesus. Going to Pilate, he asked for Jesus' body, and Pilate ordered that it be given to him. Joseph took the body, wrapped it in a clean linen cloth, and placed it in his own new tomb that had been cut out of the rock. He rolled a big stone in front of the entrance to the tomb and went away.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re sitting there opposite the tomb. The next day, the one after Preparation Day,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went to Pilate. "Sir," they said, "we remember that while he was still alive, that deceiver said, 'After 3 days I will rise again.' So give the order for the tomb to be made secure until the 3rd day. Otherwise his disciples may come and steal the body and tell the people that he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is last deception will be worse than the first." "Take a guard," Pilate answered. "Go, make the tomb as secure as you know how." So they went and made the tomb secure by putting a seal on the stone and posting the guard. 예, 66절까지 마태복음 27장이 마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putting a seal on the stone and posting the guard, 그 실까지 붙여가지고 철저하게 지켰는데, 다음에 이제 28장에서 예수가 이제 부활하는 그러한 내용, 28장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가 이제 기록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